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본인 스스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죠.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적인 사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때 도움이 되겠어요?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불러주세요. 꼭 선지자 사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필요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게 약속으로 오죠.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지리라는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품은 그 꿈,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현실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상황은 전혀 힘들 것 같은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견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꿈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혹은 부모가 못다 이룬 그 꿈을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주어서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 그게 때로는 좌절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가능성,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혹은 학습에서 배웠던, 경험했던 그런 마음이 뭐예요? 야,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것을 성취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참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열어두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 형제가 새를 보면서, 독수리를 보면서, 하다못해 참새를 보면서, 나는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뭐를 꾸게 된 거예요? 야, 인간은 왜 못 나나? 나는 왜 못 날까? 나도 날고 싶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개 같은 거를 만들어서 2층에서 뛰어내리고 저 산에서 뛰어내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뭐를 만들게 되는 겁니까?
진짜 날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명의 그런 지금 결과물들이 그런 개척자들, 처음에 꿈을 꾸기 시작했던, 상상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피로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대중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꿈,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꿈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꿈, 우리 성도들이 꾸어야 할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젠가는 성취되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리라. 그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죠. 명령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 삶의 필요에 따라 그냥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이 차원의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죠?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꿈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들립니까? 뭘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 중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죠.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가 짊어질 그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시고요,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을 낙심해서 떠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패거리라고 이렇게 고발했던 그 여종에게 향하여 침뱉으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죠. 살 길을 쫓아서 예전에 살았던 갈릴리 바다로 다 제자들은 예전에 하던 일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 불러주시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 부활하셨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들을 풀어서 예수님이 인자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이 모든 비밀들을 이렇게 풀어주셨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 어떤 말씀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명령으로 받았던 거죠. 약속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지만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꿈, 하나님의 크신 뜻,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꿈, 이 예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이 시점 이후로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뭐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말씀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약속만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 그죠? 시골에서 사역했어요.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그죠? 그 지방에서 사역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마리아를 복음시키고 땅끝을 복음화시키라. 이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명령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속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달려가야 될 장차 그들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자신들의 시간과 능력과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다 쏟아붓고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물질과 재정까지 다 쏟아부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제자들 수준에 있어서, 그죠? 제자들 수준에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제자들 수준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실현 가능한 그 약속, 그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수준에 어떻게 부합되어지는 말씀이 있냐고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제자들 누구도 이 주님의 놀라운 이 명령에 따라올 인재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세요. 그 12를 다 뭉쳐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뭐 가룟 유다는 물론 빠졌지만, 그죠? 누가 그 명령에 부합되어집니까? 그 약속에 부합되어집니까? 예? 누가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증인이 되었습니까? 예? 누가 하나 믿을 거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더 불안하고요. 예?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함께 하시지 않고 승천하시고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게 이루어갈 수 있는 가당키나 한 그 일이냐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꿈이라고 하면 그게 꿈입니까? 그죠? 내가 조금 하고,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성취하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꿈이냐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꿈이냐고요. 내가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고, 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꿈입니까? 그게 그런 걸 꿈이라고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선생님 너 장래 꿈이 뭐냐 하면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장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또래는 다 그랬어요. 여자애들은 보통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간호사 이렇게 장래 희망, 장래 꿈. 대통령 된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군이 된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꿈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허무한 것 같고 성취가 불가능할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꿈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품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차이는 뭡니까? 이 꿈은, 세상의 꿈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꿈이죠.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자기의 희망에서 시작되어진 꿈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꾸어야 할 꿈,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은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요. 교회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누구 하나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 꿈이 없이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했겠죠. 그러나 1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이룰만 한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실력이 되었습니까?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런 자격이 되었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했죠. 아내의 처 하갈을 품어서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도 했고요. 아브라함이 아끼던 그 몸종, 신실한 그 종을 통해서 그를 입양해서 그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도 했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요. 자기의 그런 처지를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는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그를 향해서 절하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나중에 뭐예요? 또 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인간적인 실력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자기 어떤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차단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뭐 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꿈을 꾸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꿈꾸는 자,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리고 어디로까지 이끄시겠다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약속 가운데에 모세가 품어야 될 것, 이스라엘 민족이 품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죠. 전혀 상상해보지 못하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노예 4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절망하는데 익숙하고요, 실망하는데 익숙하고, 낙심하는데 익숙한 그들이었죠. 누군가가 채찍을 동원해서 막대기를 때리고 해야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시더라.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거 없어요, 이제. 자기들의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골고다에서.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까지도 미천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예수님까지 떠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들은 여전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자기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확인시켜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토록 하시고요. 이제는 인간적인 그런 꿈, 인간적인 야망,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대대로 내려오는 메시아니즘, 그들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수준이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그 나라, 무너졌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고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꿈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가 새롭게 새 창조로 빚어지고 일어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환경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그들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 스스로가 이루어가고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디를 보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온 유대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시골에 있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어지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땅끝이 복음화되어지고,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꿈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그런 이 괴리를 넘어서 오늘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조그만 동네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몇 년 된지, 제가 97년도부터 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목회를 이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타임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담임 임지로는 여기가 처음이죠. 거의 이제 8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때는 꿈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데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르겠어요.
결론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공중전을 겪고 마지막에는 코로나가 오고 또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한 주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띄었던 그런 설레임이 저에게는 이제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꿈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재작년인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버티면서. 빨리 주님한테 돌아가고 싶다. 답이 없어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든지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설레임도 없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꿈도 사라진 것 같고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내 처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구나.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연초에 우리가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건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제가 죄송하겠죠, 사실은. 아브라함 비교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 수준에서는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내 허리를 치시고 내 힘으로는 내 손가락 하나도 되게 꼼짝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무장해제시키시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세어보아라. 다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낙심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뭘 주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보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해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저는 할 수 없죠. 이제 저는 다 포기했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만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꿈을 꿔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가능하겠구나.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네, 노력이 듭니까?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이거 이제 인간적인 말이면은, 사람의 말이면은, 약속이면은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린 것도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꿈으로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쏟아부어서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으로 내 마음에 품고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가지 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꿈은 자유잖아요. 꿈꾸는데 누가 돈 달라고 안 하고, 여러분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크기만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그 제자들, 가나안 땅에 있던 갈릴리에서 굴러다니던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하셨던 꿈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 갈릴리 골목골목을 이렇게 누볐던 그들을 모아놓고 어디를 맡깁니까? 예루살렘을 전체를 맡기고 온 유대를 맡기고 사마리아를 맡기고 땅끝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꿈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꿈이 뭐냐?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서 최소한 10%는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런 연약한 교회들, 그리고 연약한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을 여러분 늘 함께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셔서 거기에 나의 시간과 능력과 모든 영적인 은사들, 재정까지 다 포함해서 쏟아부어서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무엇은 희생을 요구하시든지 순종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의기소침하고
정말 낙심할 거리들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우리 남은 인생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꿈들이 나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 내 옆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영혼들 그냥 두면은 죄짓다가 영원히 타는 불못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주님 그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나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와요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정말 꿈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때 여전히 우리로서는 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어떤 최선이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전역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주셨던 꿈들이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그때 그 시간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